안녕하세요.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잘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면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화로운 날은 큰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죠? 재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신앙이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앙이 정말 간절하고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재림신앙이 강조될 때입니다. 재림신앙. 그런데 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기복신앙이 들어가면 나태해지고 태만해져서 영적인 신앙이 붕괴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가 또 대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막 다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흩어지고. 그러는데 그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초대교회가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림신앙이 온전히 성경적으로 선포되면 신앙이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세미나도 했고요. 또 교회에서도 강해도 했었고요. 또 목회자들 위주로 해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딱 정립이 돼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잠을 깨우는 길은 성경적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전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먼저 심어 놨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뭐 휴거라든가 이런 것을 비성경적으로 하면서 계시록을 하면 아이 나쁘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심어줬어요. 그러나 사실 올바른 계시록은 영적 잠을 깨우고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여름이면 뭐 한 3일씩 이렇게 집회 계시록 위주의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느 분이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계시록 집회에 참석하는 분 정도면 서울이나 이런 다른 데 계실 때에도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 세미나에 한두 번씩 이상은 다 참석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기대도 하고 사모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하더니 시간이 이제 첫째 날 낮에 저녁에 뭐 또 다음 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데 사실상 시골에 뭐 계시록을 해봐야 어떻 별스럽겠나. 그러나 이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서울 양재동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면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재림신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다 부흥강사님들도 다 재림신앙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늦게 목사가 되셨는데 젊었을 때 충성하면서 다 재림신앙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고 계시록도 사경에 하면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막연하게 듣다가 집중적으로 이틀 내지 3일 동안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그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세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끝나고 저녁에 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이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번에 들은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이롭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뭐 시한부정말론 이런 거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어디서 뭐 이런저런 요한계시록 하는 데가 이제 덜어 있고 이단들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이 저는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계시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별 비교를 안 해봤겠습니까? 어디서 하는 계시록, 아무개가 하는 계시록 그런 것도 책으로도 보고 세미나에도 가보고 과거에 40대 때 그 흐름이나 방향을 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쪽이 숫자는 좀 부족하지만 숫자는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이 요한계시록, 박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가장 우수하고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황충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무적행으로부터 올 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디서는 달이 피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대환란인 겁니다.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주님, 예수님, 주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린내입니다. 어린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주님의 법은 때를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알고 법을 알고 그때 주시는 양식을 알고 그러면 그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노아에게는 방주 지으라 했듯이 지금은 잇 맞아야 된다. 이게 주의 법이다. 주의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야죠.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고 주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신앙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